지금 차 많이 막히는가요, 길가에? 많이 막혀요? 그 사람들 왜 막히죠? 해보러 가는 사람들이죠. 그 해가 그 해인데, 그죠? 저는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연말이라고 해보고 소원 비는 사람들 제일 보면 제일 한심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그런 한심한 생각이 아니라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은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기분 좋은 일은 무엇이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남에게 인정받을 때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렇죠? 인정받을 때 기쁘고 인정받지 못할 때, 무시당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임에 저를 불러주고 밥 먹는 자리에 불러주고 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 어떤 귀한 일을 어떤 결정할 때에 제게 조언을 구하면은 제 속으로 내가 인정받구나 함을 느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한다 이 사실만큼 내가 뿌듯할 때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야속하게도 세상은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임에 부르지도 않고 중요한 결정에도 안 부르고 특히 밥 먹을 때 저희끼리 먹고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참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요. 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포항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청와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 한 둘에 맞춰 갔는데 그때 갈 사람들을 이렇게 전화하는데 저한테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나중에 갔다 와서 청와대 가서 시계 바탕기 자랑하는데 물었죠. 왜 전화 안 했냐 그네. 제가 그 대통령 안 좋아한다고 전화 또 안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목사 세계에서도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남이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멀리할 때 굉장히 속상하고 낙심하죠. 옛날에는 이 때문에 많이 속상했는데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지 않듯이 저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은 신앙에는 거의 없는데 만나면은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데 취업한 거, 이번에 좋은 집 샀고 하는데 전혀 부럽지가 않고 한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없어질 것을 붙들고 있는 저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인정해 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제 편이시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신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주님이 계심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만 생각하면요 그냥 코끝이 찡해져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막 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시대를 걸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다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공평합니다. 딱 한 번뿐입니다. 누구에도 두 번 인생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이 연속된다는 윤회설을 주장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소나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은 전생에 그 사람이 게을렀거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요, 이 불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다음 생애를 생각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땅 살 때에 잘못 살면은 다음에 태어날 때는 소나 돼지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생을 그들은 바르게 사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천국관보다 더 어떤 깊은 윤회성을 믿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을 봅니다. 모두가 천국 가고 싶어 하지만은 교인들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가라는 의문들 정도로 참 가슴 아픈 삶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나 소나 돼지는
보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겠다 해서 각성하지만은 천국은 안 보이니까 이 교인들이 방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에는 어떤 다짐을 하십니까? 물론 작심 삼일의 다짐이 될 수 있겠지만은 새해에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더 이 시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떻게 내가 주 앞에서 살아갈까? 한번 여러분들 각성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딱 구원의 10대 계보의 삶을 기록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많은 이름을 보는데 주목할 사실은 딱 오늘 하나입니다. 바로 에녹에 관한 특이한 사항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인생을 살다 가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에녹의 이 삶에 시선이 집중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무엇을 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를 매우 짧게 언급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세라를 낳았고 그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몇 줄만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록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갑니다. 아무리 고관대작을 할지라도 다 죽고 나면 후손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곧 잊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시시때때로 자기의 삶을 냉철하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끝나지만은 주 앞에서는 이 육신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인생의 가치가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오늘 신앙의 선조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또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다짐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세 가지만 말씀을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요, 여러 인생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의 이력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몇 살에 자식을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오늘 5장 전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눈에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장수, 부, 권세, 명예, 소유 이런 것은 전혀 안중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이러한 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오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에녹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기록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중요한 가치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일치를 이루기를 힘쓰며 살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즉 마음을 하나님과 맞추고 인생의 목적도 주의 뜻에 맞추었으며 말과 행동이 그분 뜻에 순종했다는 말을 한마디로 그와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요. 에녹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데 그는
하늘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은 자기의 이력서에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이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도 다 지워버렸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력서, 즉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다는 요 이름만 적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인생들의 명예와 소유, 성공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은 무엇이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인생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새해에는 이 에녹처럼 평생을 주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이 에녹처럼 평생을 주와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을 보니까 참 중요한 건데요.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에녹이 하늘로 승천할 그때는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때는 보통 사람이 800, 900년씩 살던 시기이기 때문에 에녹과 노아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세상이 너무 악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매우 악한 시대였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국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같이 악하게 살면 쉬울 것인데 악을 버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시대가 악하면 선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유다서라는 성경을 보면은요,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심판받는다 그렇게 단단하게 선포했다가 많은 냉들을 받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상품 참 많죠. 불량품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이 불량품은요, 만드는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는 양심이 어그러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디 불량품이 물건뿐이겠습니까? 불량품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양심은 굳어지고 더러워져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악을 하고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량품 인간들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시면서 혹시나 악을 벗어나서 지혜롭게 사는 자가 있는 걸 버리니까 아무도 없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만큼 이 세상은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에녹은 이 최악의 시대에 최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악한 시대지만은 에녹처럼 이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신앙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많은 일을 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악한 시대지만은 우리가 신앙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비록 악한 시대였지만은 주의 뜻대로 살았고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사람으로 살았던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핑계를 댔죠. 환경, 여건을 자꾸 덜먹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애들 교육 때문에요. 이렇습니다. 또 애도 봐야 되고 손주도 봐야 되고 또 집도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저런 핑계로 신앙생활에 매우 우리가 게으르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예수 믿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런 핑계가 나오더라고요. 혼인잔치에 왕이 종들을 보내서 초대했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는 세상이 힘든 세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에녹 같은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에녹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 살았던 것은 그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든 세상이었지만은 그런 환경 여건을 핑계 삼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이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임금이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초대에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신앙의 본을 본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에녹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에는 살아있는 채로 성천한 사람을 세 사람 소개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죠? 엘리야, 에녹, 예수님 세 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살아있는 채로 하늘을 돌리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악하면 절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2020년 새해에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처럼 악한 세상이 있지만은 여기에 동화되지 말고 정말로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에 우리 성나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주의 귀한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에녹은 어떻게 사느냐? 남보다 늦게 하나님 믿었지만은 끝까지 신앙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는 성경 보니까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가장 오래 살았던 머두슬라입니다. 65세 아들을 낳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그는 주를 믿은 후에는 끝까지 앞만 보고 뒤도 보지 않고 주만 바라봤던 그런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깊이 성찰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주일에 많이 게으르잖아요. 왜 이러냐 하면서 불평을 터뜨리고 불만 터뜨립니다. 내 마음 들지 않으면 온갖 불평 다 터뜨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입으로는 주를 부르는데 내 속이 안 차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온갖 불만 불평 다 터뜨리잖아요. 또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나를 홀대한다고 대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은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 같은데 그 속은 완벽한 종교의 모습을 갖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냐.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수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는 65세에 아들을 낳고 평생을 주만 바라보던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이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경주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40년 광야처럼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찌 비단길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폭풍우도 만나고 때로는 사막에 모래도 만나고 때로는 파선도 하고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꽃길보다 비단길보다 참으로 가기 싫은 길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우리의 인생에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바로 믿음의 확신과 인내와 소망이 매우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에녹의 이 모든 삶은 평생을 주만 바라봤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주께 맡겼다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 인생에 대해서 특별한 모습은 없습니다. 화려한 족적도 없습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서 큰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특별한 이득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사실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 모두는 다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너의 특별한 인생을 내게 말해 보아라.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요, 헌금 많이 했고요. 주방봉사 많이 했고요. 교육장으로서 힘든데 군살도 열심히 했고요. 성가대 기도했고요.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주 앞에서 핑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많은 이력서 중에서 가장 귀한 이력을 주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한마디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바로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새해에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섬기는 신실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미들 다 이제 좀 버릴 때 안 되겠습니까? 아직도 옛날 하던 것처럼 그대로 노상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제는 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 힘쓰며 주의 헌신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아왔다면 남은 생이라도 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에녹에 대해 더 이상 우리 알 수는 없지만은 그를 성전시킬 정도로 주께서는 그를 매우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유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누가 우리를 알아주고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앞으로 더 기쁘고 행복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 변찮는 사랑이 우리 삶에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강물처럼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